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특별한 기도가 있고 또 특별한 응답이 있고 그래서 어게인 리바이벌 2021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0를 넘어서 21으로 가는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기도를 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을 또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오니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게인 리바이벌 2021 그래서 다시금 2021년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을 지나 이 일로 가는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고 복된 역사를 만드는 2021년도 새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새벽인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또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앞뒤 문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그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이 파악을 우리가 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는 일맥상통한 흐름이 있죠. 성경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 일곱 교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하고 연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성경에서 캐치해야 될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흐름, 생명의 흐름, 사망의 흐름, 사랑의 흐름, 두 가지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 또 사망의 흐름. 또 라인이라고 한다면 라이프 라인이 있고 이 데스 라인이 있어요. 죽음의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가 잘 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하여 가고 있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의 흐름이고 구속사적인 흐름이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흐름이고 성전 중심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을 타지 않고 역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망 라인, 죽음의 이 흐름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생명 라인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려는 그런 이 변질된 마음, 사탄이 가져다 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과학이 발달을 하고 사회 시스템이 발달을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권이 발달하고
세상에 이념이 발달하고 온갖 이데올로기들이 나오고 철학이 나와도 결국 끝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이 비참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요. 누구보다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유토피아를 결코 이 땅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인간들, 이 처참하고 비참해져 버린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 참 생명 되시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벌써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담 이후에 생명 라인이 흘러 어디로 옵니까? 노아에게로 오죠. 노아에게로 흘러오는 동안 이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라인으로 갑니까? 사망의 흐름을 탑니까? 결국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어떤 심판으로?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이 노아의 그 가족,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을 구원을 하셔서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이블 칼질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5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 동사로 되어 있다 그랬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런 복이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의 사람들과 살아남은 모든 세상의 자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연과 똑같은 그런 복으로 하나님이 단계를 낮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함께 탔던 모든 동물들도, 짐승들도 어떻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모든 자연이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예요. 그러나 사람이 은혜를 까먹는 존재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또 생명 라인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라인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니무롯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온갖 우상이 만연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제조하면서 그것을 업으로 살고 있는 한 가정을 택하시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데라의 가정이에요. 그 데라의 가정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브람이 이제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오지요. 그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아서 그 12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의 시대를 거쳐서 선한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 시대가 되는데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왕정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정 국가가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지요? 결국은 이 통일 왕국을 다윗이 이루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이 죽자 그만 나라가 2개로 또 갈라져 버립니다.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이 아수라 그러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주전 586년이죠. 그때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나느냐?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그 서로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부왕국 이스라엘은 비밀인데 나는 이 쿠데타와 그리고 권력, 이 정치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도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한 혈통으로 왕이 세워지죠.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해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혈통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또 어디에게 망합니까? 메데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또 어디에 망하죠? 헬라라는 그 나라에게 망하고 헬라라는 이 나라는 또 어디에 망하죠?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가 통치할 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성경의 미가서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섭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역사의 흐름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생명의 라인으로 계속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게로 흐르는 그 혈통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끊어질 듯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시죠. 때로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때로는 모함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맥을 이어가도록 역사를 하시지요. 놀라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나에게 오기까지 생명의 라인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성육신 하시게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무도 모를 때 몇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누구예요? 몇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몇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역사적 사실, 초자연적 사실, 하나님의 이 기적의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를 초자연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어졌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생뚱맞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에게 관련된 그런 이 예언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산수, 수학 다 이제 이 확률 계산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예언이 맞는 확률은 과연 얼마의 그 일이 되어야 가능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10원짜리 동전을 저 높은 우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는데 정확하게 3.1교의 이 분당 강단에 떨어진다. 이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지요. 정말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근데 이 확률이 성경에서는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확률이 몇 번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역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임은 함께하심,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미가나 또 이사야서나 또 여러 성경에 예언된 그 우리라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외침을 당하고 강대국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타락해져 있고 사회는 문란해져 있고 왕은 타락해서 정치를 잘못하고 있고 정책을 잘못 펴고 있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누가 태어나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임마누엘의 역사로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가능합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지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성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 삶의 자세, 우리의 입술의 언어, 마음가짐, 영적 상태, 직장생활, 회사를 운영하는 것, 공부하는 것,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요즘 시대를 감성시대라 그러지요. 그래서 회사 경영도 감성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테라피도 감성 테라피라는 것이 있지요. 이렇게 필링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코드가 되어져 버린 시대에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체성에 따라 움직이는, 정체성에 따라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답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시대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덕을 위하여 사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뿜어져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뿜어져 나와야 되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 삼일교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의 계절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캐롤도 울려 퍼지지 않고 또 크리스마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로 잠잠하고 조용하고 초라한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유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2020년에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으로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충만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탄 주간이 되고, 그리고 25일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큰 기쁨과 감동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 한 주간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의 빛을 바라고 향기를 바라는 성도의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기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면서, 또 특별 새벽기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더욱 닮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회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과 한 몸 된 교회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사오니,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더욱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도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화 수목, 이제 이번 주간도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주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특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고, 각자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는 2021년도를 정말로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는 새해로 맞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문자로 발송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